세상에서 살 때는 힘이 불균형합니다. 힘은 약간 몰리는 성향이 있어요. 돈은 힘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몰려요. 돈이 그 힘에 몰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석과 같아서 돈이나 사람이 약간 힘 쪽으로 몰리고 사람이 돈 쪽으로 몰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고 약간 자석처럼 서로가 이렇게 당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벌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붙고 돈과 사람이 몰리면 또 힘이 발생합니다. 힘이 있는 데가 어디 있냐 보면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데 입이 많은데 돈이 많은데 이런 거죠. 언론, 그죠? 그다음에 기업,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가 그 힘이 가진 사람들 쪽으로 뭐가 그 돈과 사람이 몰린 쪽으로 뭐가 쏠려요? 힘이 쏠리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느 쪽으로 기울이냐면 돈과 힘 있는 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를 강함이 지배하는 세상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강함이 지배해요. 언론도 강한 자 편이고 때로는 법도 강한 자 편일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익숙해집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의례 그럴 거다,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의례 그럴 거라는 생각과 기준을 오래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도 이 기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배우죠. 생각도 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도 그런 강한 자의 편 같고 돈 많은 사람 편인 것 같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의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이죠. 이게 오랫동안 내 몸에 쌓여서 발생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 작은 차를 타고 가면 괜히 무시받는 것 같고 멋지고 큰 차를 타고 가면 여러 명이 막 나와가지고 나를 인사하는 것 같고 이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를 가보면 그런 경우는 가끔 보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가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 텐데 의례 마치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교회에서도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더 큰 소리를 내고 있기를 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성도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도 잘난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 편을 들 거라는 무의식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배웠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는 않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는 않죠. 돈 많다고 해서 교회에서 큰 소리 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교회는 없죠.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무의식이 그걸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어디까지 미치냐면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돈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도 똑똑하고 잘난 자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돈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못나서 그런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에 내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힘있고 돈 많고 강한 사람 편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 편이겠습니까? 똑같이 사랑하지. 정말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돈 없는 자라도 사랑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보니 뭐라 그래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대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대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냐. 복이 누구에게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보면 똑같은 말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가난한 자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피해의식이 있어요. 우리 무의식 중에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피해의식이 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피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살려요. 내가 부자가 못해서 이런 건데, 내가 이 꼴을 당하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무의식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가르침 받은 적도 없지만 그게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우리 속에 자리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자의 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요? 그리고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와 민족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당시에 강한 나라 중에 하나죠. 제일 센 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힘과 권력으로만 보면 그 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과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파워죠. 그 길을 내거나 선교할 때 돈 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다 예수를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가진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뭐 하기를 좋아요? 복음 전파하기가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맞아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을 선택해서 바로를 변화시켜버리면 복음이 전파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나라의 돈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과 나라가 어디입니까? 당시에는 나라도 없죠. 그 센 나라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서 뭐 하는 사람들? 노예하는 사람, 종살이하는 사람. 아니 도대체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예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백성, 민족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게 4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받지 못하면 뭐가 발생해요? 훈련시키기가 어려워요. 뭘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말씀 가르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잘 훈련이나 뭐나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계속 핍박당하고 학대받은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돼요? 인성이 잘 발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두드러 맞고 살다 보면, 채찍질 맞고 살다 보면 뭐예요? 조그만 거에도 성질,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배가 고프면 짜증내고 물 없으면 짜증내고. 왜 그래요? 인내와 훈련해야 돼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막 집에 물이 떨어져도 그런가 보다. 안 된다. 밖으로 창을 내렸어. 내가 가난하나 저 달빛이 다 내 것이오.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가난하나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선비들 책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근데 이 노예들은 그러니까 교육도 못 받아, 인성도 없어, 성격들도 나빠, 배고프면 막 짜증내. 나라도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집도 없어요.
그 사람들로 복음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긴 하겠습니까? 온전한 세상, 사랑하는 세상, 평화의 세상이 오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당신에 대해서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쳐버리고 때려버리고 오니까 죽여버리고 홍해 속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거기 밑에서 생활하는 노예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물론 멀리 보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아브라함도 원래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가장 가진 게 없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이에요?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아닙니까? 치우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잘못된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에 정말 잘못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자 편을 들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돈이나 권력과 강한 자 편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누구 편인 것 같냐면 세상의 약자, 사회적 약자, 구조적 약자이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아야지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다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긍휼이 필요한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런 자들은 다 뭐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구조나 힘든 가운데 그들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내 힘 되어주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요셉의 7대 손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에서는 뭐 딸만 있다고 문제가 되진 않죠. 오늘날에는 남녀평등의 세상이기 때문에 남녀평등을 넘어서 요즘에는 여성의 권위가 더 세기도 하죠. 말 안 들으면 밥도 안 해주고, 뭐 여자들의 파워가 세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어느 정도 심했냐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께서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혼하지 말라고 세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느 정도로 이혼을 심하게 했냐면, 물론 권리는 남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아침 밥 먹다가 여자 얼굴이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이혼! 그거 밥 먹다 얼굴이 네가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이혼! 밥을 먹었는데, 아침 밥을 먹었는데 빵을 태웠어요? 이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유가 없어요. 모든 조건이 남자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뭐 여자가 성적이든 강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이상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신약의 복음서만 넘어가도, 바울 사도가 쓴 편지만 봐도 이혼할 수 있다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혼자 살려고, 남편이 안 믿으니까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혼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이혼하지 마. 네가 잘 믿어서 남편이 분명히 돌아올 수 있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그런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가 교회 안에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그렇게 권력이 없었는데, 힘이 없었는데, 더 훨씬 전에 이때 당시 여자들은요 소유였습니다. 소유. 하나의 물건 개념, 재산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 아들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거나 땅을 뭘 분배받으려고 할 때 아들이 없으니까 그 집안에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어떻게 하게 생겼어요? 아, 이 집안이, 슬로우버스의 집안이 요셉의 가문인데, 잘 나가는 그 집안의 가문인데, 므낫세의 자손인데 망하게 생긴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집안이 아예 이제 더 이상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게 생긴 거예요. 이때 슬로우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분배해 주십시오. 근데 당시의 사회 법적으로는, 사회 분위기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안타깝긴 한데 분위기는, 그 법은 그럴 수가 없는데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딸들 편을 들어줬다. 하나님이 딸들 편을 들어줬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럼 애초에 해주시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왕정도 인정하지 말았어요. 노예제도 인정하지 말았어요. 오히려 민주주의를 인정했어야 돼요. 다 없애버리고 민주주의, 여성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정책에 관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더니 무슨 편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오늘날 내리신 판결이 아니에요. 아들과 딸들이 서로 유산 분전할 때 딸들에게 반드시 받게 하라. 오늘날 내리신 판결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아니고 그보다 더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 아무도 이 판결을 좋아하지 않을 때, 물론 우리가 이 판결 들으면 그럼 괜찮지 않아. 근데 옛날에 이 판결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여자들에게 직을 준다는 얘기야? 조선시대만 해도 싸울 만한 얘기인데 그거 훨씬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누구 편을 들었다고요?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쉽게 생각할 문제지만 이게 고대 당시에서는 말도 안 될 일이라고요. 여자의 인권을, 개인의 재산권을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뒤로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여자의 권리를 인정 못해서 얼굴 못생겼다는 이유로, 밥 태웠다는 이유로 이혼당할 판인데, 그보다 훨씬 전에 여자를 남성과 똑같은 재산을 권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를 인정을 해줘요. 반드시 그렇게 해라. 반드시. 그래서 슬로우것의 가문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의 땅도 가문도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라고요? 예, 하나님은 약한 자예요. 원래 우리는 약한 자죠. 우리는 솔직히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큰 교회 편인 것 같고 돈 있는 사람 편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정반대죠.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 외롭고 지치고 돈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신음소리 끙 한 번 내면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지, 돈 많고 그런 큰 교회에서 유창한 말로 멋지게 기도를 쭉 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그들 편 들어주시겠지만 제가 좀 더 세게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이 슬로건 말고도 다른 사람들 기도도 들어주시겠지만 누구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들어줘요? 슬로건에서 따르는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의 편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힘없고 지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내 편에 서려고 하지 않을 때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모세와 하나님께 아랬다는 거예요. 그 아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걸 알았고 또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받았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편이니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믿읍시다.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근데 슬로우버스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았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에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해요. 알지는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알아서 해주고,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나를 해줄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신방 와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와줄 거야. 알아서 기도해 주실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슬로우버스의 딸을 기억해서 찾아가서 모세야 저 찾아가서 쟤네 힘드니까 해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고. 놀랍게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들이 안타까운 것을 고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들어줘라.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나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지 않고 왜 안 알아줬습니까? 천만에요. 슬로우버스의 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억울한 겁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편이 있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며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도움과 역사 안에서 구하는 날만 나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의 한생을 되기를 소망합니다.